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교회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교회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론에 관한 세 번째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는데 한번 잠시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벽해진 사람, 아주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허물이 있고 미끄러지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지상의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서 먼저 천국 같은 곳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병원이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우리 모두 다 환자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 먼저 와서 좀 더 많이 치유가 된 사람들이 더 아픈 사람, 이제 막 병원 들어온 이 교회 온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챙겨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럼 틀렸어, 그거 안 돼, 지적하고 비난해가지고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기분만 나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보면 그 집에서 제일 약하지만 제일 많은 섬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선별합시고 가르쳐준답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심지어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이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병원에 온 환자를 당신 왜 왔냐?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나쁜 병에 걸렸냐? 이런 소리 합니까? 안 그럽니다. 병원에 온 사람들은 다 또 서로 또 환자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치유, 변화,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때 굉장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냐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본을 잘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 성경에 봐. 얼마나 이 교만에 대한 이런 무서운 지적들이 많아.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늘 자신을 낮추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사람이 약간은 소극적이 되고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박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거울을 보면 이게 내 얼굴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는 아주 밝고 웃고 아주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나이를 먹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요즘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할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나를 막 낮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 성공시키고 이게 참 겸손한 목사의 모습이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할 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집에서요 자꾸 잔소리하고 나무란다고 애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참 잘한다. 야, 너 그거 굉장히 훌륭하다. 이야, 너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성경에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반대 정신입니다.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하지.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어? 그럼 나도 손해를 끼쳐. 이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은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을 같이 부정적으로 맞받아치고 막 싸우지는 안 해도 말씀을 가지고서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이미 많이 회복되고 치유된 그런 좀 오래된 환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목사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자리에 없어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이 보면 가까이 가서 참 하고 싶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잘 하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될 때에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는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작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도와줄 것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야 하고 또 교회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사실 우리 지지난주에 지금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 해광교회가 건강한 교회,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장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교회의 소그룹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목장교회라는 그런 말을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작은 그런 교회들이 살아날 때 자연스럽게 큰 교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연합예배라든지 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도 반드시 성장하고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 잘 세워서 큰 교회도 세워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면
멋진 교회가 되려면 뭐부터 살아나야 된다고요? 작은 교회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제자 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 이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울 바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세요. 뭐라고 당부하시죠? 너희는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가르쳐, 그리고는 그 중에 이 명령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그렇게 동사와 분사를 구분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되는 곳이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배우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번 일 벌써 7일이나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복습을 좀 길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잖아요. 스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울까요? 예수님 배우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도 100점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100점짜리 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고 청중으로 있어가지고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리고는 또 다른 예수님을 닮고 나를 닮은 제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제자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자에게 또 가르치고,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4대가 나와요. 4대.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곳은 이 4대를 확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닮은 제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작은 교회 구조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자는 이렇게 설교 잘 듣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삶의 문제입니다.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머물라. 예수님의 제자 방식이 뭐였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그 하늘의 지혜를 쏟아붓는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제자 삼았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별 아직 세련되지 못하고 형편없어 보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살아나면서 아주 든든한 교회의 그런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잘 만들어지려면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복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생업이 있고. 하지만 오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집을, 요새 사람들 집 오픈 안 합니다. 세상의 시대가 점점 변했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진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싶고 성경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전부 어떤 교회였냐면 가정을 오픈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습니까? 결국 타협하다 일이 된 거거든요. 한번 성경대로 정말 이 초대교회 시작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 또한 성경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중요하구나. 작은 교회는요 전도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한번 와봐. 와서 밥 먹고 가. 그래서 밥만 먹고 정말 보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냐면 가서 그거거든요. 어디를 가라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집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이렇게 만들어 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이 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는 세례 주고 세례를 내가 어떻게 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세례 준다는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아무 여러분과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다른 사람 고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당신들은 참 그렇게 사랑하냐. 여러분 그 궁금증을 가지고서 사실은 물어올 때 잘 준비된 그 대답이 바로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 좋은 교회 만드는 데에는 이 작은 교회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주지 않지만 잘 보여주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잘 인도만 해줘도 여러분이 세례 준 것과 같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그런 이 교회 형태를 성경에서 지난주에 많이 발견하였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도 가족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 역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간단하게라고 말해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단과 또 제가 생각하는 간단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그 본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할 것인가 바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과 또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그 차이를 이해할 때 그 교회는 사역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요? 제가 군대를 28살에 애 둘을 놓고 이등병으로 갔습니다. 신대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 학기 이제 남겨놓고 그렇게 군대를 갔었어요. 논산이 아니라 저기 사단 보충대로 우리 의정부에 있는 그 상공육 보충대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 주특기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단 교육 대대로 가서 훈련 받고 거기서 계속 훈련 받는 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먼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나이도 많고 신대원 3학년까지 하다 왔으니까 틀림없이
너는 군종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군종하나 보다 생각하고, 아니 내가 먼저 막 그렇게 알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보러 가는 사단 교회도 이렇게 내가 그럼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나 이런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대하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안마가 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연대로 갔습니다. 연대를 갔더니만 연대 마침 그 군 목사님이 제 고신대 선배예요. 보고 얼마나 반갑게 또 이렇게 막 인사하고,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역시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리 내가 신대원까지 하고 갔어도 바로 군종하고 이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기 또 대대를 갔습니다. 대대에 갔더니만 역시 거기도 대대군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중화기 중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별로 안 큰데 81mm 박격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군대니까 뭐 어쩝니까? 참고 해야죠. 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 하다가 이게 너무 무거워서 한번 훈련 나가가 쫙 한번 저 논두렁을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통에 가가지고서 수술 받고, 그리고는 한 달 반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복귀했더니만 중대에서 제가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게다가 다쳤지, 게다가 이미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냐면, 훈련 나가고 이럴 때는 이제 숫자 확인을 하니까 이 81mm를 같이 해야 돼요. 하지만 평소에는 저를 저 취사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취사장 가가지고 기름 튀기는 거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밥 짓는 거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제가 좀 보기 뭐 했던지, 하여튼 제가 군대에 있을 땐 여러분 고문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제가 그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서 본부중대에서 저를 어디로 또 보내냐면, 취사장 이제 겨우 좀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BOQ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그 BOQ는 뭐냐면 이 관사예요. 그 부대 안에 있는 이 장교들, 이 간부들 숙소입니다. 거기에 관리병으로 보내더니만 거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BOQ 안에 있는 또 취사장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미역국 끓이고 뭐 계란 후라이 하고 그렇게 했죠. 이미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온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특기가 81mm를 받아놓고 다쳐버리니까 계속 그렇게 전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결국에 제가 그 수도통합병원에 가기 전에 그 대대군종을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대대군종이 제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드디어 제가 그 군종을 하게 돼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정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됐나요? 갑자기 연대에서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야, 가자. 어디로 가냐면 수도통합병원에 또 가재요. 전에 한번 검사받고 온 게 있는데 또 수술하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수술 2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수술을 상병 마루봉에 말이죠. 이제 좀 이제는 대대군 정도 하고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또 병원으로 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또 수술 받고, 그리고는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저 동해에 잠수함 내려온 그 사건 아시죠? 그 당시에 우리 저 3군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부대는요, 전부 주둔지에서 다 나와가지고서 작전 지역으로, 그러니까 텐트 치고 몇 개월을 사는, 강원도 쪽에 직접 총쏘고 하는데 없었어도 모든 군부대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를 안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더라고요. 부산에 옛날에 망미동에 국군통합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딱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환자로서 이제 좀 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었어요. 소망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제가 환자복 입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사람들 챙기고, 나중에는 그 병원의 그 군무께서 환자복 입고 있는 사병한테
그 자리에는요, 중령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설교도 시키더라고요. 성탄절 준비를 아주 재밌게 멋지게 잘하면서 아주 병원에 또 소문도 났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그 국군 통합병원장이 대령인데 그 부인이 수영로교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의 입김인지 아무튼 이게 비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부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냥 계속해서 제대하기 며칠 전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많은 사람 알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했는데요. 저에게 정말로 맞는 것,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굴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제가 좀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보람도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섬겼을 때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만 군생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욱하는 게 생겨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보면 잘하고 또 참 이 보람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참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얘기했었죠.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은 사도의 직분이 없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사도였지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오늘날 직분은 없지만 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도성을 계승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사도와 같은 직분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 나라에 가서 그 곳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예언자. 보통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이러면은 점쟁이 비슷한 그런 예언자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내가 꿈에 봤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완성된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 믿도록 돕는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인데 사실 이거 역시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분이 빌리 그레암 같은 이런 목사님은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하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뻔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이 나중에 설교를 하고 외치고 난 뒤에 콜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서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모든 직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또 이런 특별한 또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니까 두 직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단어 앞에 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이 아니라 교사인 목사, 목사인 교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은사가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하겠지요.
자, 그래서 뭐 사도니 또 선지자니 또 복음 전하는 자니 이런 직분들이 쭉 나오고 목사와 교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딱 떠오르는 한 직분은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바로 이 직분이 바로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죠.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꼭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나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목사의 일이고 어느 것이 성도, 평신도의 일일까 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목사의 일이고 어느 게 성도의 일이겠습니까? 찾았습니까? 목사의 일이 뭐죠? 예? 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세번역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세번역이라고 해서 이상한 성경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글 개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토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뭐 원문의 그런 뜻을 많이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용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세번역은 사실은 이 원전을 그대로 직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공부할 때 일반 우리 한글 성경과 함께 세번역 성경을 같이 옆에 놓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번역을 아예 그 교회의 공식 교회로 성경으로 채택하는 교회도 많은데요.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잘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사역이 정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은사가 무엇이며 이 사람은 어떤 걸 개발하면 참 잘할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의 사명과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코치해주는, 마치 감독과 같은, 코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평신도의 일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선수예요. 선수. 직접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 해광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지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해야 할 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이게 잘 사역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목회자들이 보면 이 점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빼앗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성도들을 훈련시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자로 삼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목사가 보면은 그런 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성도들 너무 훈련시키지 마. 너무 많이 알면 나중에 피곤해. 머리 커지면 문제만 일으켜. 이렇게 평신도를 세우는 일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는 이런 목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사역들을 많이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요.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될 그런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고 이 시간이고 이 교회 생활인데 목사님들 중에 어쩌면 저도 그동안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목사님 일 많이 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저 입술에 터진 것 봐. 그냥 이 목사가 초점이 되고 목사가 항상 그 중심이 되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목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감격스럽게 힘차게 이 땅에서 그냥 뭐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되찾는 이런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나야 뭐 목사님 그냥 뒷바라지나 잘하고 도와주면 되지. 어디 감히 말이야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해서고 더 막 열심을 내려고 해서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은요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보조자가 됩니다. 나는 목사님 시다바리만 잘해도 돼. 여러분 절대 그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수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결국 그 끝이 뭘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것 때문에 제가요 얼마나 많이 유익을 본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건 뭐 평신도가 설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나중에 가면 엉뚱한 걸 가지고서 뒤늦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목사와 헤게모니 이렇게 막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건 특권이에요. 권리입니다.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는 이 특권을 반드시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제2의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고신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에 이 한국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또 구미남교회, 울산시민교회, 큰빛교회,
부산에 또 여기 보면 장상교회도 있고 지금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고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고신이 이렇게 이런 작은 교회 운동을 잘하지? 알고 봤더니만 우리 고신은요, 이 단추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딱 누르면 발작하는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그 말에 이 고신교회는요, 눈을 반짝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까지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의 꿈과 또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한번 또 힘을 좀 모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느새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한번 뭔가에 집중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만한 그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쩌든지 조금 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해광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영혼들의 참 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목양을 도와주는 이 성경적인 구조를, 사역의 이 구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자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 목양,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목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건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그건 또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시지. 우리 권사님들께 맡기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라는 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 구석구석 장기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몸이라고 하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중에 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각자 분량대로 하시면 되고요. 각자 받은 은혜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역할 잘 감당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도 이곳에는 꼭 필요한 존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할 주체자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해광교회의 주체자다. 주인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께 잘 붙어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한 세포다. 여러분, 세포가 죽으면 죽은 세포가 되죠. 여러분 혹시 암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세포는 오히려
막 건강한 세포까지 막 그냥 잡아먹는 그런 나쁜 거죠. 여러분, 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곧 우리 해광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곧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니 역시 오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잘 가지기 위해선 보세요. 오늘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서로 연결이 되고 뭐 이게 됩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막 섬기고 돕고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고 작은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직분 그게 단 줄 알고 그 직분 그거 딱 받고 나면 나중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교회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세우셨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는 일에 함께 우리 좀 힘을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부터 한다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는 목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또 찬양을 이제 할 텐데요. 내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름받고 있는 자다. 바로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세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빛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특권, 성도의 그 영광과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특권을 꼭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11장.
모두 사역자로 기능을 감당할 지체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해광교회의 바로 사역의 주체자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지체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만하고 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해광교회와 함께 주님, 제가 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 특별히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할 것인가 참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해광교회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닮고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 중인 목장을 통해서 이 귀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 목사가 해야 할 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게 하셔서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참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되도록 잘 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신을 사역의 보조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로 알고 성경대로 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그냥 적당하게 그러다가 그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거 하나도 겨우겨우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 오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참 필요 없는 자가 없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내 위치와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주님 제가 바로 알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워질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여 돕겠사오니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에 참 세워지는 목자들 또 계속해서 세워질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와 연단과 상처와 눈물을 흘린 그 세월을 주님 아시지요. 다 이 직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그래서 허락하신 것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질 목자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영광의 면류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학업과 결혼과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 복중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로한 우리 참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참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운동도 하게 하시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나쁜 것은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굶주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살게 하시고 과식하거나 과욕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가난의 영에 찌들어서 계속해서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하여 갈급하는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모든 시간들 잘 사용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다친 무릎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혈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몸 구석구석 통증으로 고생하오니 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 시간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바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사역의 보조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주체자임을 깨닫고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